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에게 가까운 교회에서 찾아와서 전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서는 이 교회에서 찾아와서 전도하는 것이 늘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셨는데 가장 작은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사가신 것입니다. 전도받는 것은 귀찮았지만 그 교인의 모습을 좋게 보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놀라게 되었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교인도 있구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이번에도 과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앞에 교인처럼 작은 것도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손님도 저 교회 다니세요? 그러자 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돈을 건네주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과일 가게 주인의 이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교회 좀 나오시라고, 교회 가까우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인생의 복이 찾아온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자기 가게에 와서 작은 것,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사가니 교인들은 참 사랑이 많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분이 자기 발로 그 다음 주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길이고 또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한 믿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라도 참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먼저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 먼저 말씀을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1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89세 때였습니다. 아무리 당시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는 길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179세인가 살았거든요. 그러니 지금보다도 많은 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아무리 평균 수명이 당시에 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다. 사실 이 정도 연세가 만약에 실제이거나 아니면 보통 5, 60대 이상 되어도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로 소원하던 것, 또 그 약속 한 말씀 때문에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고향 땅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을 수 있는 힘,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힘,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이에 이러한 놀라운 회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대로 살고 싶으신가 보네요. 이 회춘의 은혜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새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젊은 시절로 그들의 몸이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후처를 둔 것 아십니까? 그만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젊어진 상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99세, 89세의 체력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을 때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정성껏 돌봐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래 소돔과 고모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그런 관습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손님 접대를 해야 되겠다,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토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거쳐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몇 달 이상이 걸렸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장막치고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없었겠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물을 구하고 식량을 구하고 잠자리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그네 되었던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사람들 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평생의 은혜를 갚고자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마음을,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보면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성껏 이 나그네들을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들이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당신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그 소원이, 그 약속이 이렇게 나그네들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섬김과 그 사랑, 그 언신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은 사실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단선하였지만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성껏 섬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섬김은 아브라함만의 섬김이 아니죠. 결국 아내 사라가 동의해주고 아내 사라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조력 없이는 결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무리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장막에 거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도 사라가 함께 용납해주고 사라의 마음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죠. 만일 사라가 하란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삶도 편하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보 함께 할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라가 나는 못 갑니다. 어떻게 저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손님들 왔는데 좀 접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든 아직 반쪽 가정이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가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또 우리나라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사라의 믿음,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해주는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사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주목한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세워줄 수 있었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줄 수 있었고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막의 그 불편한 삶을 참아낼 줄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누가 그렇게 알았다고요? 사라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자기에게 친히 주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약속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죠.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이지 않았겠습니까? 65세 때부터 이 89세까지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대신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기 마음도 상하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지금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원인, 그 뿌리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사라가 실수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중간에 실수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랬던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극복하고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너의 후산이라, 너의 후산이라. 아브라함도 이 후사에 대한 이 기대감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저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내 종 늙은 엘리멜렉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바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빠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사라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였어요. 사라도 89세의 나이였어요. 단산한 생리가 사라에게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태동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사라의 믿음 또 사라의 섬김 이것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전과 같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전 10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하란을 떠날 때에는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그의 인생 후반전 6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반전, 그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은 크게 부각시켜 주고 있지 않아요. 전반전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알죠. 우상을 만들고 남편도 함께 사라도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후반전,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따져보면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했는데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 금방 가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금방 가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 100세, 120세가 넘게 된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꿈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연세가 되시면 더 이상 꿈을 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고 간 것입니다. 꿈을 꾸고 간 거예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늦은 나이에도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실패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하란에서 많은 소유를 모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얻은 사람들. 종들인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들만 없었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이렇게 즐기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넉넉합니다. 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무슨 꿈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 잘 마무리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인생 후반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유대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지만 인생 후반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지식과 때로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람, 그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삶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 중에 이 후반기의 사역이 더 놀라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 전반기에는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있었고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강한 나머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말씀도 있어요. 가감하지 않고 말씀한 것이죠. 사역 전반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갈등 아닌 갈등을 막 일으키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서 사역을 해나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시시건건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책망하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당신 문제 있다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 사도, 당신이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음은 이것인데, 당신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복음과 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당신이 깨닫게 된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전반기인 사역은 그런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이방인 사도로 얻어맞으면서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심히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 버린 거예요.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피차 다툰 거예요. 서로 다툰 것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영적 스승이에요. 자기 스승과 싸운 겁니다. 자기 스승을 하고 막 대판 싸워버린 것이죠. 혈기가 아주 그냥 왕성해서 막 멱살까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전반기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전, 그의 사역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그전에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나를 따르라 형의 리더였는데 자기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나만큼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사역 초반기에는 베드로가 죄인처럼 보였고 바나바가 죄인처럼 보였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였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괴수더라,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아주 말년에 쓴 편지이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나만큼 죄인이 없더라, 나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더라.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나 자신을 보면서 나만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죄인이 없더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후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마가에 대해서 나의 일에 유익하지 못하고 생각한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다. 저 젊은 저 친구를 어떻게 믿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함께 동행하다가 중간에 더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저 마가를 어떻게 내가 함께 동역자로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저 친구는 내 사역 동역자로 나는 결단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또 자기보다 더 진취적이지 못하고 더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품고 오히려 내가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롭게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인생 후반전이 되면 될수록 더 은혜가 임하고 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더 크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인생 후반전, 하나님을 만나서 후반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점점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많은 어려움들, 또 불신앙의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것과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들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집중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본래 설교 내용은 다른 것이었는데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할 때 제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후반전, 그들의 마지막 삶을 보라. 그것이 네가 닮아가야 할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다시 다 제끼고, 이 인생 후반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인생 후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 사실 그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일은 서두른다고, 마음 조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맞다면 천천히 넉넉한 마음으로 가셔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후사가 없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예요. 실수죠.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실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어찌 보면 사역 초반기에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역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이죠. 조급한 마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감당하게 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지극히 대접해 주었던 것은 그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으로 이웃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인생 전반년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된 책이 하나 있어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이 책을 80년생인 지금 대기업의 중진 임원급으로 있었던 이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 봤을 때 80년대나 90년대나 독인 객인이다. 거기서 거기지 다 젊은데 80년대생의 시각으로 90년대생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았을 때도 그럴 것이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이 저나 또 저의 또래 40, 50대를 바라보아도 또 그렇게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90년생들 이제 20대 중후반 되는 이 친구들, 기성세대들이 믿어주고 맡겨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도 많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완숙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세계에 잘 나가는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에는 벌써 90년생들, 20대 중후반들이 뭐 임원까지도 올라가고 뭐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젊은 세대들을 믿어주어야 된다. 본인도 젊은 세대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 젊은 세대들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왜죠?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도 인생 전반기에 많은 실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12사도들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에는 정말 젊은 30대였어요. 그런데 그 젊은 30대 때 패기로 주님 따라다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제대로 해낸 이 제자들이 없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젊은 시절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누군가 참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정된 삶을 택하지 않고 거류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얼마든지 멋진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멋진 성읍도 차지하거나 아니면 성읍까지도 만들 수 있는 부와 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삶은요, 천국을 마냥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다가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대요. 영어로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고 해요. Overview Effect, 이것은 우리말로 조망 효과, 영어나 한글이나 더 어렵죠. 자, 이 조망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벗어나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비행사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 우주 비행사가 되기까지 자신들이 또 얼마나 수고하고 또 누군가 경쟁해서 누르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주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그것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 멀리서 내다보면,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사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천국 가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막 마음졸여하고, 코로나 이거 대단한 거 같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십시오.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독감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 우리가 물론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미칠 듯이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마음 졸이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까 그랬어요. 천국의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집 지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그래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쓴뿌리, 견고한 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상처들, 좌절감들, 절망감들, 그동안 해왔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왔던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수십 년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너를 큰 민족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한두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도 마음 졸이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들 후사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수차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사라도 그래요. 아브라함,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편, 믿었던 남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시죠? 바로에게 자기 목숨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바로 왕 앞에서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로에게 빼앗겨 버릴 뻔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번이면 상처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번이나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이나.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당신 아비멜렉 앞에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믿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 상처를 이겨냈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같이 믿지 못할 남편 통해서 아들 낳은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하면서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일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요, 그것이 쓴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반기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좌절감, 절망감들, 부정적인 감정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도 안 될 일들은 안 되더라. 제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예배 드려도 안 되더라.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암투병 생활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결단해도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목사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러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재수할 때 하나님 다시 감동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래요.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그 절망감, 그 좌절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안 좋은 거 보았던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이 정말로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 은사이신 클린턴 박사님이 늘 강조했던, 수업 시간 때마다 강조했던, 첫 시간 첫 멘트마다 강조했던 것이,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조사해 보니 70%는 다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30%만이 정말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상처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사람들만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것이 사회과학적 통계로 우리에게, 이분이 이제 공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학 박사까지 하셨지만 자기가 공학 박사로서 이 모든 통계를 쫙, 그래서 그분의 수업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결론은 분명해요. 여러 통계들,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나온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클래스를, 내적 치유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팠죠. 기회가 되면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요. 치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니까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사라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는 더 넉넉한 마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좌절, 절망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인생 후반전,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만이 가득 넘치는,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웃음이 항상 넘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